오늘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5월에 가정과 관련된 날이 뭐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조사한 결과가 다 나옵니다. 조사를 잘 했습니까? 1일은 근로자의 날, 2일은 어린이주일,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주일, 9일은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유권자의 날, 유엔이 정한 가정의 날은 5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15일이 스승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16일은 교사주일로 지켰고 17일은 성년의 날, 19일은 발명의 날, 20일은 세계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23일 오늘 주일은 가정의 주일, 부부의 주일, 그리고 24일은 청소년의 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목회자의 날 이것도 있는데 뺐습니다. 이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한편으로 보면 귀한 말씀이라 이렇게 받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은 기분이 좀 어쩌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보실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49편 20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해. 왜 존귀하지 못하게 되느냐? 마귀의 사슬에 끌려다니면 존귀하지 못하게 됩니다. 존귀한 존재지만 존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은 배고프면 먹습니다. 배고파 보세요. 사자, 호랑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이 짐승은 잠이 오면 잡니다.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부모 되신 분은 부모의 사명, 역할을 잘 하시고 또 부모가 계시는 자식들은 자식의 역할도 잘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스라엘은 18세 이상의 성인 전체에게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최초 국가가 됐습니다. 학교, 대학교 문을 열었고 마스크와 거리 두기가 혼잡한 공공장소를 제외하고는 다 해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이러스 퇴치 유일한 방법인 집단 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이 핵심이다. 이렇게 깨닫고 백신 개발에서 화이자가 3단계 임상시험에 성공했다고 하자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첫 번째로 800만 명분 투여량을 화이자가 백신 판매를 목표로 했던 가격에 깎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2배를 줄게. 잘 들었어요. 2배를 줬습니다. 그렇게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 모든 걸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세계인은 물론이고 자국민 중에도 자국 주변에서 왜 2배를 주고 백신 계약하냐? 우리 총리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반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다 지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추가 의료 비용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데 드는 헤아릴 수 없는 대가에 비하면 2배 지불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다 따라왔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의 부모, 어른, 가장, 신주, 이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작은 일부터 결정할 때 여러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을 합니까? 특별히 성도들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둘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더 귀한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이 말입니다.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지혜로 드러난다. 신학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르고 나면 저 미련한 인간 때문에 이래 됐구나. 저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돈 이것을 투자하시렵니까? 심히 고민하고 바른 판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나라나 종교적인 통계와 실제 교회 출석하는 통계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50명이 모입니다. 이런 교회 가면 실제로 50명이 출석을 안 합니다. 500명이 모입니다. 500명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 가면 그만큼 안 됩니다. 5,000명 교인입니다. 5만 명 교인입니다. 이런 교회도 가면 실제 숫자는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부풀리는 걸까요?
거짓 통계일까요? 그 통계는, 그 발표는 대부분 등록 숫자를 의미합니다. 매주 출석하지 않는다 해도 보통 통계조사에서 기독교인으로 밝히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유럽이나 미국에서 국민 중 기독교가 가치 기준을 두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 가보면 출석하는 숫자는 미미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그런데 유럽 사회는 모두 다 기독교 문화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퓨리스치 센터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유럽 전체 성도, 크리스찬, 기독교인 중에 자그마치 67%, 그냥 대충 잡으면 70%, 100명 중에 70명. 이런 사람은 1년에 단 한 차례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거나 인터넷을 보시는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이소. 거꾸로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가나안 성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1년이 돼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 가나안 성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가나안 교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나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자그마치 약 4, 5년 전의 통계입니다. 23%. 이 4, 5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이 발표에 의하면 거기에서 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교인 비율이 남성이 많냐 여성이 많냐? 남성은 약 23%, 여성은 약 21% 된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보면 어느 연령이 가나안 성도가 제일 많을까요? 이 통계에 보면 40대, 이 한국 교회가 지금 40대가 없어지는 교회예요. 40대가 자그마치 34% 가나안 교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교인이 됐느냐? 가나안 교인이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얽매이기 싫어서 44%,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8%, 건강의 문제 때문에 4%, 개인 사정, 가정 사정 때문에 3%,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다, 예배 본다 이런 사람이 2%, 교회 지도급 중직자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이 14%, 교인들의 배타적인 이기적인 성향,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거 보기 싫어 이래서
11%.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못한다. 7%. 교회가 헌금 강요한다. 3%. 이런 걸 가지고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이 자그마치 35%나 됩니다. 가난한 성도가 된 후에 예배 경험은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간헐적으로 그래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교회 갈까? 이래서 교회 한 번 정도는 가봐야지. 절기교인이라고 합니다. 절기교인. 성탄절기교인, 송구영신절기교인, 이런 교인이 한 번 정도는 간다. 69%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절기교인이라도 이 교적에서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셔서 언제 돌아서서 어떤 방법으로 변화가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두고 기도하고 두고. 교회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서 가졌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물었더니 신앙적인 고민이 많이 생겼다. 이런 사람이 39%. 다른 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해봤다. 30%. 신앙 서적은 그래도 봤다. 13%.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기독교 강조하는 데 없나 인터넷 한번 볼까 이래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12%. 거기에서 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교회는 안 나오면서 어디 가느냐, 어떤 영성 수련회나 어떤 외부적인 수련회에 참여한다, 이런 통계가 4%. 가난한 교인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하는 사람은 자그마치 90%에 달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버릴 수 없는 종교다 생각하는 사람이 90%.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향후에 당신이 교회 나가게 되면 어떤 교회 나가겠냐? 라고 물었더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고 판단되는 교회가 있으면 나가겠다. 그리고 교회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교회에 있으면 나가겠다. 나를 타치 안 하고. 왜 주일 교회 안 왔노? 신방 오고 전화하고 이런 것 얽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전도의 대상은 두 종류구나. 불신자. 교회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신자. 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신자,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오면서 성도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불가능해, 안 돼.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 사람 전도 한번 해줘 보십시다, 이런 목사님 말도 하지 마이소, 그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를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시간에
출루대가 다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십시다. 중미 온두라스의 남쪽 지방에 가면 매우 특이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 위가 아닌 땅 위에 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촐루테카 강은 온두라스 남부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주 정부에서 이곳에 다리를 놓을 때 웬만한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다리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 지역은 매년 강력한 허리케인이 자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아닌 일본의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 시작 3년 만인 1998년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총 길이 484m의 이 다리는 개통하자마자 이 지역의 명물이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초특급 허리케인 미치가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나흘 동안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온두라스의 거의 모든 다리들이 무너지거나 파손되었는데 이 와중에도 유일하게 아무런 손상 없이 잘 견뎌낸 다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촐루테카 다리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왔을 때 끄떡없었던 이 다리는 정작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양쪽 도로가 사라졌습니다. 홍수를 견디지 못하고 유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리 아래로 흐르던 강이 다리 옆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허리케인이 몰고 온 홍수로 인해서 강물의 흐름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견고하지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시대 구분을 BC와 AC로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허리케인급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바야흐로 뉴 노멀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뉴 노멀의 상황은 과거의 것을 고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위기로 다가오지만 새로운 변화를 빨리 읽고 부지런히 대비하는 이에게는 기회로 미소 지을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우는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웃는이도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꿈쩍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교회도 기업도 인생도 결국엔 아무도 찾지 않는 쓸모없는 저 다리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서 언젠가 강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힘들지만 달라진 강의 위치에 새로운 다리를 놓을 것인가? 문득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의 사고는 생각은 20년 전, 30년 전 처음 믿을 때부터 단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계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보면 이 조합은 아파트 37층 완전히 다 올라갔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8절만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막상 삶의 장애물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장애물 때문에 안 되겠구나. 앞에 장벽 때문에 안 되겠구나. 여러분, 장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거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장애물이 생기면 태도가 돌변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위적으로, 소극적으로 말입니다. 믿음의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든지 아니면 현재 유지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단 하나도 그 무엇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변경하셨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세가 문제예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치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안 되면 반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인권 운동가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흑인들은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 돈을 받고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래서 흑인 해방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아틀란타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 심우하셨던 교회 기념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는 세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몰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곤 합니다. 아마 규모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요 정도 규모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코카콜라. 젊은이들 코카콜라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코카콜라가 껌다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그 공장에 가보면 코카콜라는 사이다같이 맑은 콜라가 있어요. 또 빨간 콜라도 있습니다.
또 우유같이 아주 뽀한 콜라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이 참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말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날지 못하면 뛰라. 뛰지 못하거든 걸어라. 걷지 못하거든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한다면 뛰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어가십시오. 예.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오늘 교회 가보자. 뭐 하나? 예배 어떻게 드리나? 누가 왔나 안 왔나? 뭐 회의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말씀 받으러 가야지.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이 예수 사랑을 알면, 예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이 자리가 그리워지고 찬송이 그리워지고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강권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신에코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결합한다, 체포한다, 강요한다, 붙잡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남길 때 세번역 성경에서 아주 현실감 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았다. 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바울 사도를 휘어잡은 거예요. 예수의 손에 휘어잡혀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생각도 없고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여기에 생명을 걸어. 존 번연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찬송하게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갈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뭐 죽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불 붙어보세요. 그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지, 그래서 먹어야지, 그래서 해야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나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이 나 때문에 내가 오늘 있게 됐고, 내가 믿게 됐고, 내 가정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교회가 됐다. 이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한다. 여러분,
주일 찬송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십니까? 진짜로. 노래할 때 한 3절쯤 있는 찬송을 부르면 아이고 오늘 간단하게 예배가 좀 일찍 마치겠네. 어떤 찬송은 5절까지 있잖아요. 5절인데도 이제 양편에 2페이지가 있는 게 있어요. 아이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나안 성도 사촌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미쳤다.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미쳐버렸다. 온전하다면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내가 삶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두 주먹 불끈 쥐고 뭐 이를 악물고 깨물어도 안 돼요. 안 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같이 미쳐야 돼. 저도 젊을 때, 뭐 어릴 때 가는 게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분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한번 덤비다가 여기 얻어 터져가지고 여기 다 깨져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이마에 이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두 번 다시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고를 쳐도 몇 번 쳤습니다. 일을 내도 몇 번 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여러분 찬송 한번 드려보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어떻게? 날 오라 부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맺기 전에 오늘 사랑의 편지 낭송식이 있는데 제가 조금 타이밍이 지났습니다만 오후 2시에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낭송하신 분들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2시에 여러분들이 전송을 받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꼭 나누시고 또 거기 참여하지 못해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부끄러워서 나는 영상을 찍었는데 못 내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5월달 가정의 달 주신 것 가족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두 분을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폐하겠는데 첫째는 우리 대구 시장님 권영진 시장님께서 영상을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보내오셨어요. 우리 교역자가 가서 직접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일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 김문정 성도님 그분이 제가 여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그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
계속 눈시울을 적시고 울적거리며 우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이 두 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렵지만은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 와중에서 보고 싶은 부모님들 또 자녀들 형제들 이렇게 모이거나 만나기는 어려워도 서로 안부 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하고 그러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례를 받은 김문정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마치고 지금 집에 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세례식의 예배를 보면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과 그리고 또 이 좋은 찬송가로 인해서 제가 오늘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하는 동안에 많이 이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서 많이 울었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시작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또 저희 아이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사히 세례식도 마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가족인 이강호 집사님 가족을 빌미로 이정숙 집사님한테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족,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